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아니군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오늘 6월 1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6월 17일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여러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은사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도 많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교회였지만 그것마저도 분쟁, 파벌의 도구로 전락하고 마는 게 안타까운 것이죠.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그것은 성령의 역사와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 은사를 주시지만 그 주신 성령 같은 분이고 또 여러 직분도 있지만 그건 역시 주는 분은 같고 또 사역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도 다양하지만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한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성령님이시겠죠. 그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은사가 다양하지만 그 목적이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의 자신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성령인데요. 이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성령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사가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자신이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파벌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파벌들 여러분 아시죠? 묵상하셨죠? 어떤 파벌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바울파도 있고, 그 다음에 아볼로파도 있고, 베드로죠. 게바파도 있고, 난 아니야 그리스도파야라고 하지만 다른 파벌을 누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선점하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네이밍을 갖다 좋은 걸 갖다 쓰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좋아요. 그걸 다 써갖고 못 쓰게 만드는 이런 의도지. 지네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파벌 의식을 느낄 수가 없는 건데, 아무튼 그 네 파벌이 네 파벌이 서로 갈등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더 이제 우위에 점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은사 가지고도 우리가 가진 은사가 더 월등하다. 그래서 자신의 파벌이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데까지 은사를 가지고 이용했다 이 말이에요.
기막히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은 브라더 개념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뜻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에 대해 내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여기서 신령한 것이 뭐냐면 오늘 문맥으로 보면 성령을 통하여 받은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가 자기가 더 신령하다,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지금 서로 지네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신령, 뭐 어디까지가 신령하지 않은 건지, 하여튼 그걸 어떻게 측량할 수 없는데, 아무튼 자기네가 더 우월하다고 막 그렇게 서로 싸우고 우위에 점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정말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2절, 3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누군지 성도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아니고서는, 믿게끔 하는 그 마음을 열리게 하는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믿고 싶은데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저 수많은 사람들을 겪었잖아요. 몇 년 전에 기억도 안 나. 몇 년 전인지. 어떤 할아버지 계셔요. 그 자녀들이 그렇게 믿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가서 건면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도 하고 예배도 몇 번 드렸어요. 근데 자기는 안 믿어진대.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막 복음도 얘기했어요. 설명도 해줬어요. 근데 안 믿어진대. 참 그래. 믿어지는 게 참 그거 정말로, 물론 뭐 아무나 쉽게 믿어갖고 너무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고, 이게 다 믿어지는 게 사실은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알고 보면 그게 기적이에요. 딴 게 우리는 자꾸 막 마술 같은 일이 이 땅에 벌어지는 게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 같은 죄인이 도저히 믿어지는 거는 어떻게 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팔굽혀펴기 100번 해봐. 난 3번밖에 못하는데 어떻게 노력하든지 100번 해봐. 그거는 눈으로 측정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데, 믿어지는 건 강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부, 성수와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 같은 마음, 우리 찬송가 나오잖아요. 돌 같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렇게 딱딱했던 닫혀있던 내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영접하게 하셔서 믿어지는 은혜가 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전 과정, 구원의 전 과정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령 하나님 때문이에요. 성령님 때문이라고. 그 2절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옛날 잊어버리지 마라. 올챙이적 잊어버리지 마. 니네들이 어쨌는지 알지? 전에 모든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실체도 없는 우상을 섬기며 의지했지 않냐. 그러나 복음이 들려지시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냐. 그래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무슨 자발적으로 왔냐.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물 아니냐. 그런데 마치 성령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3절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고 그런 과정도 없이 자기는 특별하게 자기 의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행동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냐. 그렇게 어떻게 자랑할 수 있냐. 마치 내가 뭐가 잘나서 우위에 있어서 더 특별한 은사를 받고 더 신령한 은사를 받은 것처럼 왜 그렇게 어이없이 우스꽝스럽게 다른 성도들과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냐.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하냐. 특별히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신 걸 가지고 이 얘기를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도 없겠지만, 그렇지도 않지만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선물 받은 것 갖고 자랑하는 거 정말 우습습니다. 그렇죠? 선물 받은 거 그 자체가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지. 제게 더 크네, 내게 어쩌네, 막 내가 더 좋네, 뭐 이런 뭐 준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지. 우리도 모두 다 정말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기초를 놓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 믿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은사를 주셨으니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똑같은 입장이고 똑같은 다 죄인이었는데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에베소서 나온 말씀,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도 자랑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뭐 잘해서 잘나서 무슨 그런 은사가 있고 또 뭐 은혜를 받아서 직분을 받고 이렇게 착각하면 정말 안 돼요. 그거는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둘은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 성령을 통하여 예수 믿게 된 것들 기억하시고 받은 은사를 자랑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두 번째인데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한 분에게서 나온다. 그 한 분이 성령님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사만 특별하고 우월한 것처럼 자랑하며 상대 파벌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절부터 쭉 얘기하는데, 사실은 너희들이 받은 은사, 너희들이 갖고 있어서 그걸 막 자랑하고 있는 그 은사는 전부 다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분명 인격이 다른 세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하죠. 삼위일체죠. 성도들이 받은 은사는 참 다양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주셨다고요. 교회 안에 직분도 참 다양하지만 그 직분을 가지고 섬겨야 할 분은 누구라고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직분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고요. 또 받은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행하는 사역 역시 다양하지만 그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전부 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역사하잖아요. 마치 역할 분담하고 팀플레이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이신데 세 하나님이 세 분의 인격을 가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사역을 위해서 작동하고 협력하고 계시잖아요.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1등 성부, 2등 성자, 3등 성령, 그렇게 그분들은 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 2, 3 1위, 2위, 3위, 3위 하나님. 그래서 3등이 성령님이에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동등 가치로 여기며 서로 사랑하시고 협력하시는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역할과 다를 뿐이죠. 그런데 마치 자신만 특별한 은사를 받고 자신만 특별한 직분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것처럼 말하며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 누르려고 자랑하는 것, 이건 정말로 교만하고 우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여기냐면 다른 지체들을 형제와 자매로 여기면서 우리는 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는 그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존귀한 자임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원 구원과 주님의 제자를 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며 동역하며 함께 일해 나가야 될 협력자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끼리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이해하시죠? 정말 유치찬란한 건 뭐냐면은 옆에 교회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 된다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랑 딱 여기 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마다 또 교회 특색마다 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다 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역할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해야 될 것은 다른 종교라고 그러긴 좀 그렇고 하여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 왜 같은 교회끼리 서로 경쟁을 하고 네가 잘났네 네가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건 정말 어리석어. 오히려 더 협력하며 동역하며 함께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여기 제주도에 있는 교회가 500교회 돼요. 500교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교단 교파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도 헷갈리는데 성령 더 하겠죠. 그런데 같은 목적 아니에요? 이 땅에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아직도 믿지 않은 거의 90%가 넘는 샤머니즘과 다른 여러 가지에 빠져서 살아가는 수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늘로부터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양성을 해서 주님의 제자답게 사명을 감당하며 천국의 상급이 크도록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양성해 가는 일이 다 같은 마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규모가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도 지난주에 목요일수를 끝냈습니다만 그거는 한 지역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규모가, 행사 규모가. 그거는 초원이라고 하는 좀 큰 조직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여러 자원도 끌어올 수 있고 이런 것들 프로그램도 만들 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교회가 협력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제도의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제가 활동하고 있는 제주 성시운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교파 교단 다 달라요. 교회 사이즈도 다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때문에 같이 협력하면 하냐? 제주도가 좀 복음화됐으면 좋겠다. 지금 10%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 2028년 지금 설명회 앞두고 그거 논의하고 있어요. 28년도에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그 집회를 가지려고 2008년도에 했던 것을 다시 더 크게 규모로 해서 전 세계적인 청년들이 모이게 하고 이렇게 제주도에 참여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금 집회를 3년 전부터 벌써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마음 같이 하고 서로 도와줄 거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7월 2, 3, 4, 5 이렇게 서울 삼일교회 팀이 내려옵니다.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다 교회마다 배치돼요. 그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다 여러 교회로 갈라졌지만 서로 팀끼리 경쟁합니까? 아니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제주도를 복음화하려는 마음으로 지역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까? 나랑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옆에 있는 것을 시기와 질투할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협력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도와가며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으로 교회를 세워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부합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일을 하는 귀한 존귀한 주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출처가 하나라고 그랬어요. 은사를 주신 분도 누구? 성령님. 직분을 주신 분도 누구? 성령님. 사역을 행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 성령.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늘 명심하시고 경쟁과 시기가 아니라 협력과 동역으로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가는 팀 플레이를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7월 마지막 26일 날 이제 복음놀이를 통해서 지금 목자님들하고 다 의논해가지고 준비가 시작되는데 그 복음놀이를 통해서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맛봤죠? 박미연 선생님 오셔가지고 그죠? 우리 한번 놀이도 하고 막 그랬잖아. 재밌어하더라고. 우리 경훈 형제 막 찍혔어 사진이. 너무 행복해하는 걸 다 찍혔잖아. 그거가 왜 필요하죠? 예배가 장난이야? 놀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는 주일학교 따로, 청년 따로, 어른 따로 다 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는 않지만 모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우리가 한 공동체, 한 교회 성도라는 지체라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함께 어떤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놀이라는 재미 속에 복음이라는 메시지와 말씀을 넣어가지고 재미와 교훈을 동시에 잡고 모든 세대들 어린이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전부 다 함께 참여함으로 그 안에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 안에 교훈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십계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배우며 교훈 얻고 그렇게 하려고 엄청나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저로서는 굉장히 큰 모험이고 도전이에요. 기존 예배 주일 예배를 갖다가 그렇게 한다는 건 정말 파격 중에 파격이에요. 남들 놀래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고민하는 끝에 뭐냐면은 그래 우리의 하나됨, 공동체성 그것을 세우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다, 중요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는 건데 이 일을 혼자 합니까? 저 혼자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합니까? 아니요, 팀 플레이 해야 돼요. 조를 짜야 되고요, 4개로 진행해야 되고요, 차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말씀을 전하겠죠. 그것도 놀이 형태로 그렇게 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거기 또 누가 인도에 가지만 인도하는 사람 남 멀뚱멀뚱 쳐다봅니까? 아니요. 그 놀이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재미나게 참여해야 되고요. 그 함께 동참해야 되고요. 그렇게 서로가 다 역할을 하면서 어우러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해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실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도 보면은 명절날 애들이 다 와가지고 막 가족들이 다 막 그냥 세대 모여가지고 막 뭐 윷놀이하면서 깔깔거리고 막 재밌게 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러는 것을 보는 어른이 이것들이 지들끼리만 노네 난 안 주고 이렇게 합니까? 얼마나 흐뭇하고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재현하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역할 분담을 하지만 함께 협력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가 7절 11절 3문단에 나오잖아요. 세 번째에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 때문이라고요? 교회의 유익 때문이라고는 말하잖아요. 성령님이 교회에서 각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가 정말 다양해요. 오늘 여기가 표현되는 거 보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의 은사. 이것도 은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지식의 은사, 특별한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은사, 질병을 고치는 치유의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은 여기서 점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말씀을 전달하는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그 방언을 통용하는 은사도 있어요. 저는 어떤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예,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다 있어야 돼요. 그죠? 목회자들은 이런 게 다 필요하긴 한데 특히 더 꼭 집어서 얘기하면 뭐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지식의 은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의 은사, 또 예언,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달하는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맞죠? 예,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은사의 전부입니까? 여기 나오는 게 꼴랑 여기 다 은사의 전부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 시대와 당시 사회와 지금은 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과 당시 2000년 전에 고린도라는 특수한 그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라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얘기하는 것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은사를 말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공통 분모가 있고 어떤 면에는 다른 분모가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어떤 은사가 더 필요합니까? 요즘 지금 우리가 처한 교회 시대는 어떤 게 더 필요해요? 어떤 은사가 있어야 됩니까? 상황에 따라 은사가 새로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고 직분도 마찬가지. 사도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직분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확산을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직분이라는 것도 있고 은사도 유연하게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슨 진리인 것처럼 고착화돼서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예. 직분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요즘은 어떤 은사가 더 필요합니까? 요즘 아주 각광을 받는다는 건 좀 표현이 그렇고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면 요즘 찬양의 은사. 음악 있잖아요.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게 악기 연주가 됐던 그다음에 찬양 인도가 됐던 작곡이 됐건 작사가 됐든 팀으로 찬양 팀을 냈던 뭐 성가대가 됐건 뭐 그런 것이 참 귀하죠. 제가 아르메니아 갔을 때 조지아도 마찬가지고 정교회 가서 하는데 거기는 악기가 없어요. 악기라는 게 없어요. 사람 목소리로만 내는데 이 건물 구조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놔서 이렇게 돔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 서로 울려가지고 아주 좋은 마이크 시스템처럼 소리가 천상의 소리처럼 들리도록 그렇게 건축을 만들어냈어요. 처음부터. 성가대가 보이지도 않아요. 규모가 많지도 않아요. 어디서 소리가 정말 들리는데 이거는 너무 청명하게 들려서 내가 막 끼웃거리고 쳐다봤다니까. 안 보이도록 구조로 만들어놨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티내지 말라 이거야. 보이지 않아도 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만 온전히 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쇼하는 거 쇼. 다 쇼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뭐죠? 보여요. 앞에 노출시키고요. 다 나와 싱어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갔더니 내가 기억나네. 청주 사랑의 교회 갔더니 거기는 나와서 하는 분 한 명 없어요. 그냥 목사님 전부 다 앉았어요. 뒤 돌아서 우리 청중처럼 앉아가지고 마이크만 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나쁘지 않네. 저게 맞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 저는. 여러 교회들이 다 봤는데 아무튼
여기는 표현이 안 됐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 음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필요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걸 하는 표현을 봐가지고 그때도 분명히 노래라는 형태가 교회 예배 안에 중요했던 건 마찬가지인데 은사라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은사예요. 또 행정을 하는데 은사가 필요하기도 하고 신방한데 권면하고 그런 은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은사가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지고 있어요. 시대마다 교회마다 더 필요한 은사가 있고 또 뭐 선교지 같은 경우는 정말 강력한 악한 영의 역사가 임하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은사가 더 발휘되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더 우위에 있습니까? 아니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게 더 우위에 있습니까? 귀신이 쫓아내는 게 제일 위입니까? 아니죠. 그 교회 필요에 의해서 그러는 거죠. 모두가 있어야 되죠. 은사가 골고루 다 포진해 있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11절에 있죠. 11절. 은사는 동일한 한 분의 성령님이 누구의 뜻대로? 자신의 거룩한 뜻대로 각 사람에게 뭘로 줬다? 나눠줬다. 선물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준 주체가 사람이 준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필요를 따라 각각 딱 보고 이 사람에게 맞는 걸 줬단 말이에요. 선물로 은사를. 그 은사를 준 이유는 목적을 딱 하나예요. 뭐 하라고? 7절. 은사를 준 것은 교회. 7절이 핵심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 하는 것이라고요? 교회에 성도들에게 뭐 하려고? 유익을 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모든 직분과 모든 은사 모든 것들은 다 뭘 위한 것이다? 교회 곧 성도들을 유익 때문에 성도들을 돕고 섬기고 하라고 그것을 준 것이다. 치유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병든 성도들을 치유하라고. 말씀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말씀을 잘 선포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정말 이해되시죠?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는 데 쓸 것이 아니라 성도를 돕고 섬겨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유익이 되도록 하는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이 역시 오늘 레마의 말씀이에요. 7절의 핵심이 뭐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앞에 가로 열고 교회 곧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가 여러 장점이 많은 교회지만 파당 분쟁으로 그 장점이 다 묻혔어요. 오히려 그런 장점이 분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바람에 신령한 것조차 세속적인 것이 되고 말았잖아요. 이들 때문에 좋은 건데 원래 은사를 사랑하고 우월감을 느끼라고 은사를 준 게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줘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내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유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걷어가세요. 자랑이나 하고 막 사용하지도 않고 그럼 하나님께서 걷어가세요. 여러분 아시죠?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퇴보되고 퇴화되는 거 계속 써야 돼요. 피아노도 안 치면 손이 굳어요. 그죠? 제가 제일 막 안식을 복귀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감 떨어졌는데 막 내가 아내한테 계속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하도 안 하다가 어색하면 어떡하지? 집사람 첫 주에 하고 나서 괜한 걱정을 했구만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잘만 하더만. 그게 어디 가겠어? 뭐 3개월 안 했다고. 근데 그런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시는 은사 안 쓰면 걷어가세요. 왜? 줬는데도 안 쓰는데 그걸 놔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을 때 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잘 그 감 떨어지지 않게 유지를 해야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을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랑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다 같이 부를까요? 부흥 2000 670장입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 해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아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이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모든 그 직분과 은사와 모든 출처는 어디로부터 온다? 한 하나님이신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근데 내가 잘라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어느 필요? 교회의 필요를 따라 성도를 돕고 섬기고 세우라고 주시는 기프트, 선물이다. 그러니 어디도 자랑하고 남한테 우월하다고 내가 더 낫다고 내가 더 신령하다고 자랑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어린애 같은 것이에요. 자랑하고 비교하고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도우라고 주신 거예요. 협력해서 함께 세우라고. 감사함으로 잘 사용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생각해야 되는지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신령한 것을 가지고 다른 파벌과 경쟁하며 우월하다고 자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 주신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하며 자기만 마치 더 탁월하고 우월한 것인 양 어린아이처럼 자랑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주신 분의 의도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며 다른 성도들을 잘 돕게 하시고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사를 썩히지 않게 하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해서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을 때 구원도 선물이지만 또 은사도 받고 직분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은사와 직분을 통해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은사와 직분이 자랑의 근거와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은사를 가지고 감사하며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어서 주신 분의 의도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자신의 거룩한 뜻대로 가장 합당하게 나눠 주셨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돕고 섬겨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